시간에는 불안감이 만든 우상, 불안감이 만든 우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 읽기 잘 하고 계신가요? 네, 요즘 보니까 그래도 정말 많이 우리 교인들이 참여해 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아시는 분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말씀 묵상하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저는 주일 설교 본문이 이 말씀 묵상한 내용 가운데에서 그 주에 읽었던 말씀 중에서 제가 본문을 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중에 말씀을 잘 묵상을 하시면 아마 본문의 말씀이 맥락이 더 잘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다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던 사건들 다 이제 기억하시죠? 잘 알고 계시죠?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노예가 되었다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10가지 재앙도 다 내리시고, 그리고 홍해도 건너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마침내 광야에 이르러서 자유민이 되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이끄셨습니까? 시내산까지 이끄셨어요. 이 시내산은 하나님의 성전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성전이 어떤 의미죠?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 시내산은 마치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과도 같은 그런 아주 특별한 장소처럼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언약을 체결했었죠. 그래서 그 언약을 체결하는 개관의 내용이 개괄적인 내용이 지난주에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언약을 맺음으로써 무엇을 하고자 하시느냐? 사실 우리의 구원이 목적이 천국이 아니다. 제가 이 말씀 지난주에 드렸잖아요. 기억하십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 가운데 거할 것이다. 이게 바로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라고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20장부터 시작해서 20장에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24장까지 이 율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성막을 어떻게 건축할 것인가, 그리고 레위 제사장들은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주시는 이 상황에서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절 아닌 변절을 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 아론에게로 몰려가서 말하였다. 어떻게 말합니까?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한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고 있는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네, 율법을 보시면은 출애굽기 24장 1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세는 구름 가운데를 지나 산 위로 올라가서 밤낮 40일을 그 산에 머물렀다. 엄청난 시간이죠. 한 달 하고도 열흘 동안 우리를 이끌어냈던 지도자 모세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내산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있었고요, 불이 있었고요, 막 천둥도 치고 있고,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무서운 상황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내려오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당연히 두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었죠. 근데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태도가 상당히 이상합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말씀 중에 밑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한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개역개정 이 사람 모세 요렇게 지금 써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상당히 불손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그냥 그 사람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존중의 의미는 아무것도 없어요. 굉장히 비하하는 발언입니다. 모세라는 사람 자체를 비하하는 발언이고, 근본적으로 이 말 자체에 무엇이 문제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출애굽시켜서 광야까지 인도한 게 하나님입니까? 모세입니까? 사실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은 쏙 사라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도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으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즉 십계명에 완전히 위배된 거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십계명 다 외우고 계시죠? 다 외우고 계십니까? 네. 자, 십계명 두 번째 계명이 뭐냐면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잖아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라는 말씀 주셨어요. 자, 여러분, 왜 우상을 만들면 안 될까요?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왜 우상을 만들면 안 될까? 하나님이 차라리 그냥 하나님의 모형을 그냥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이게 내 모양이야, 너희들 이 모양을 볼 때마다 나를 기억해, 뭐 이렇게 하면은 또 우리가 또 다가가는 게 조금 더 쉬워지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뭐 불교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뭐 석가상이 있잖아요. 석가모니상, 그런 거 보면서 우리도 좀 그런 거 있으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이건 사실 굉장히 의외로 간단한데요, 피조물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을 완벽하게 표현해낼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나요? 네,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다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그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양을 뭔가 본떠서 우상을 만든다는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다 담을 수가 없는데 억지로 담는 거는 어떤 문제를 초래하게 되나요?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을 굉장히 경계하셨고, 그래서 이 십계명에 이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는 계명을 주셨어요. 근데 지금 이 언약 받은 지 얼마나 됐다고. 지금 길게 얘기하자면 40일 아닙니까? 그동안에 갑자기 얘네들이 마음이 바뀐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어내라. 근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죠. 어떤 문제입니까? 여러분, 지금 모세와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라고 한다면 아론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에도 혹시 너네들 가운데 문제가 생기면 지금 너희에게 아론과 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문제를 다 물어보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갔거든요. 근데 그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다 금부치들을 다 가지고 와라,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4절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론이 그들에게서 그 금부치들, 그것들을 받아서 그 녹인 금을 거푸집에 부어 송아지상을 만드니 그들이 외쳤다.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어떻게 지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론이 이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상상이 되십니까? 지금 출애굽 당시에 이 바로왕을 대적할 때에 이 모세와 더불어 같이 있었던 그 사람이 바로 아론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지금 이런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죠? 사실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위협적으로 지금 아론에게 반협박성으로 너 우리를 위한 신 반드시 만들어내야 돼, 이렇게 접근을 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아론의 입장에서 어쩌면 이건 그냥 가능성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진짜로 모세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리더가 되어서 스스로 뭔가 꾸미려고 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아론의 행동이 어떤 자기가 어쩔 수 없이 한 행동이었을까? 나중에 보면은 모세한테 막 그런 핑계를 대거든요. 아니, 이 쇠붙이들을 갖다가 지금 불에다가 던졌더니 송아지 상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는데요. 아까 본문 보시면은 거푸집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거푸집에 부어서 송아지상을 만들었다. 사실 이 거푸집이라는 용어는요, 여러분 혹시 금장색이라고 신약 성경에서 은장색 뭐 이런 그 사람들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도구를 여기에 거푸집이라고 표현한 것 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금송아지 상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그 모든 것이 다 순수 금일 거다. 그러니까 순수 금으로 만들어진 송아지일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대다수의 학자들은 나무 모양의 송아지상에 금을 입힌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거 만드는 거 금방 만들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상당한 정성과 상당한 노력과 상당한 시간이 들어갔을 겁니다. 지금 이 거푸집을 부어서 송아지상을 만들었다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건축물 할 때 시멘트를 어떤 모양을 만들려고 거푸집을 만들었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정말 그 은장색과 같이 어떤 정교한 우상을 만들기 위해 그런 도구들을 사용해서 정성스럽게 만들었음을 암시하는 단어입니다. 뭔가 이상하죠?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 아론이 또 이렇게 얘기하죠. 아론은 이것을 보고서 그 신상 앞에서 제단을 쌓고 내일 주님의 절기를 지킵시다 하고 선포합니다. 여기 주님은 개역개정은 여호와예요.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니 우리가 같이 지키자. 그래서 6절을 보면 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튿날 그들은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올리고 화목제를 드렸다. 번제와 화목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제사법 아닙니까? 그런 다음에 백성은 앉아서 먹고 마시다가 일어나서 흥청거리며 뛰놀았다. 지금 여기 흥청거리면서 뛰놀았다라는 건요, 그냥 단순히 막 신나가지고 우리 같이 춤추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네. 사실 이 흥청거리면서 뛰놀았다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굉장히 음란한 행동을 했을 때에 표현하는 단어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이 이제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는지 여러분 이해가 가시겠어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럼 이 일이 왜 일어났을까? 저는 여러분하고 이걸 먼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일이 왜 일어났을까? 오늘 본문의 제목이 무엇이죠? 불안감이 만든 우상, 불안감이 만들어낸 우상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 광야에서 나를 이끌어줄 누군가가 없다라는 느낌, 마치 보호자 없이 그냥 메마른 땅에 나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그런 불안감에서 이 사건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불안감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없었기 때문입니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불안감이 생긴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대목에서 생각해야 될 게 사실 너무 많습니다. 이 아론이 사실 하나님을 직접 만났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게 될 수 있어요. 왜냐? 모든 것은 다 직접 모세가 행했고 아론은 옆에서 거들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거는 남이 받은 은혜는 결국 내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이 경험한 하나님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간증 집회에 참여하고 그리고 유튜브 영상에서 누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다 이런 얘기 아무리 많이 들어도요, 여러분이 직접 예수님을 경험하고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이상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아론이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겠어요. 더군다나 지금 만든 이 송아지 우상의 이름을 뭐라고 붙였습니까? 여호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끌어낸 신이 여호와인 건 맞아.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걸 우상으로,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었다라는 게 굉장히 큰 문제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불안감으로부터 빚어낸 우리의 우상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고 걱정합니다. 그죠? 야, 나중에 우리 뭐 먹고 살지? 내 직장이 만약에 잘리고 나면은 나는 뭘로 수익을 얻지? 이거 굉장히 우리 모든 사람들의 고민거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주식에 투자하기도 하고, 돈이 많은 사람들은 땅을 또 투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만들어낸 우상일 수 있어요. 왜 우상일까?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초에 아론에게 요구한 게 뭐였죠? 지금 이 광야에서부터 우리를 이끌어낼, 우리를 앞으로 계속해서 인도할 그런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내 미래를 이끌어 줄 그 무언가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는 거라면 그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많아가지고 그 돈을 다 부동산 투기를 했다고 쳐봅시다. 이제 뭐 건물이 많아요. 건물이 많고 땅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살기에, 평생 먹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것들이 막 생겼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상 그 부동산은 우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으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주식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 네, 나는 여러 가지 주식 다 갖고 있어. 그리고 그 주식이 조금씩 오르고 있어. 이 주식이 나를 안정되게 해줄 거야.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를 만든 행위나 전혀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부동산으로 돈을 벌고 그리고 주식을 투자하고 이런 행위들이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뭘 하든지 간에 그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늘 인식하고 살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재산,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자원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빚어 나왔음을 인정하라라는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 크리스찬 중에 땅 많고 건물 많은 사람 한두 명쯤 있으면 좋죠.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지 않고 나의 안위를 위해 축적해 놓은 것이라면 그럼 그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엔 나를 위한 우상을 따로 마련해 놓은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얼마나 하나님이 되시게 모시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여기에서 미리 하나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우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을 놓쳐서는 안 돼요. 주님, 내가 이것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주님, 내가 이 길로 가도 괜찮겠습니까? 제가 신앙생활의 전부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 중에서는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분명히 못 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 교회라는 테두리 안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그 모든 것으로 다른 사람과 나누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재산을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사용한다면 그걸 누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걸 누가 우상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다만 우리는 계속 두려움 속에 살기 때문에 이걸 언제부턴가 우상으로 만들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두렵기 때문에 기도조차도 안 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면 뻔하거든, 하나님의 뜻이. 너 이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줘야지. 너 이거 네가 가진 거 가지고 11조라도 내야지. 목사님이 한 얘기는 뻔하잖아요. 다 아니까 자꾸만 우리의 귀를 막으려 들죠.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더 크게 자리 잡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더 크게 자리 잡을까요? 아니면 나의 안위가 더 크게 자리 잡을까요? 나의 안위를 위해서 산다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가 없어지죠. 나의 안위를 내 스스로가 지키려고 하니까. 그래서 창세기에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만들어낸 게 뭐라고 했죠? 성을 쌓았다고요. 성을 쌓아놓고 그 성 안에서 뭐든지 다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거. 거기에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내 인생이 만약에 잘 풀리고 잘 되고 있는데 그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면 사실 잘 풀리고 있는 그 자체가 나는 송아지 우상을 지금 내 스스로 짓고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과연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언제부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 라는 그런 생각보다 점점 더 어떤 생각이 대치하게 되었을까? 광야에서 내가 정말 물이 없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내가 그 배고팠던 그 상황 이겨내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러니까 내가 고생한 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고생했고 내가 수고했고 내가 힘들었어. 언제부턴가 내 스스로가 이미 내 주인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애초에 내 신분의 변화는 그냥 머릿속에서 훅 사라져 버린 거예요. 내가 죄의 종이었다는 거, 내가 이집트의 노예였다라는 거는 그냥 싹 사라져 버리고 그냥 내가 지금 힘든 거, 내가 지금 어려운 것만 머릿속에 가득 차니까 그때부터는 나를 편하게 해줄 신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요구했다고요? 지금부터 나를 이끌어낼 그 신을 좀 만들어 달라. 아론에게 그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이 모든 시작이 다 뭡니까? 두려움입니다. 생존에 의한 두려움, 내 삶에 대한 두려움, 나아가면 또 뭐가 있겠어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두려움, 직장에 대한 두려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한 두려움, 잃어버릴 것과 같은 그 두려움, 그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잡아먹으면 그때부터 믿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럼 이제 사람들이 교회에서 혹은 제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비현실적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세상이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든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먹고 살 걸 고민해서 지금까지 오신 건가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만 생각해 보더라도 여러분이 먹을 거, 마실 거, 잘 거, 누울 거, 놀 거 그런 걸 고민해서 여러분에게 채워졌던 것인가요? 그런 건 아니죠. 부모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죠. 누군가의 사랑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어른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우리는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내 인생 내 멋대로 살아야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까지 살아 있었던 거는 어쩌면 내 의지가 아니라 누군가의 도우심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걸 망각해 버리니까 두려워지는 거죠. 두려워지니까 믿음도 사라지는 거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구원해 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을 또 베푸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이제 안 보이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안 보이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보일 게 필요하죠. 그래서 만들어낸 게 뭡니까? 내 눈에 보이는 우상, 내 눈에 보이는 통장의 액수, 내 눈에 보이는 주식의 상승, 내 눈에 보이는 땅 문서, 그 모든 것이 다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사실 여기에서부터는 오직 은혜라는 것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 그 다음 말씀도 준비를 했거든요. 자, 7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이제 주님이 그것을 보고 화가 나셨죠.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내려가 보아라. 네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의 백성이 타락하였다.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혹시 티가 나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누구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백성, 모세의 백성, 이제 내 백성이 아니야. 이거 엄청난 이야기죠.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자, 그리고 8절 한번 보실까요?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이렇게 빨리 벗어나서 그들 스스로 수송아지 모양을 만들어 놓고서 절하고 제사를 드리며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하고 외치고 있다. 이 말 그대로 제가 여러분에게 바꿔서 말씀드려 볼까요? 어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서 감사하다가 오늘 갑자기 취업을 했더니 그 직장이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그저 내 목숨,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오늘 갑자기 로또 맞아서 20억이 내게 떨어졌어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너무 빨리 도망가 버렸던 거죠. 이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또 뭐라고 얘기하신 줄 아십니까? 10절 한번 보십시오. 이제 너는 나를 말리지 말아라. 내가 노하였다. 내가 그들을 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그러나 너는 내가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 근데 제가 지금 6절까지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은 뭐라고 얘기했죠? 은혜, 온전히 은혜라고 얘기했죠. 왜 이 말씀이 은혜일까요? 10절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이제 너는 말리지 말아라.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제 너 나 말리지 마. 너 나 말리지 마. 절대 진짜 말리지 마. 자, 어떻게 들려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를 보세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 벌하실 것 같았으면 모세야, 지금 반항해서 내가 다 죽여버렸어. 이렇게 그냥 얘기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늘 여러분에게 하는 그 하나님의 특징 뭡니까? 이제 내가 너희를 멸할 것이다. 벌할 것이다. 그 의도가 뭐예요? 빨리 돌이켜라. 그러면은 그대로 한번 또 얘기해 볼까요? 모세야, 이제 너 나 말리지 마. 나 진짜 화났어.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나를 좀 말려봐라. 이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애초에 그냥 진짜 진노로 인해서 이 사람들을 벌하실 것 같았으면 그냥 바로 흔적 없이 사라질 수 있게 하는 분 아닙니까?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모세는 이 기회를 잡아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11절 한번 보십시오. 모세는 주 하나님께 애원하였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 주신 주님의 백성에게 이와 같이 노하십니까? 첫 번째 간구입니다.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이 백성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이끌어낸 백성입니다. 이걸 먼저 하나님께 말씀드리죠. 그리고 12절 또 보십시오. 어찌하여 이집트 사람이 그들의 주가 자기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그들을 이끌어내어 산에서 죽게 하고 땅 위에서 완전히 없애버렸구나 하고 말하게 하려 하십니까?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결국에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내서 여기서 죽이시려고 부르신 겁니까? 이집트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려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호소하는 거죠. 13절 또 보실까요? 주님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따라해 봅시다. 기억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기억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지금 우리에게서부터 뭐가 변화가 있었습니까? 아니죠. 중보자인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되셨냐? 14절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간구하니 주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고 주님의 백성에게 내리시겠다던 재앙을 거두셨다. 이 과정 가운데에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한 행동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온전히 모세의 간구로 바뀐 거예요, 상황이. 자, 이제 여러분이 아무리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순간순간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떠난다고 해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누가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온전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온전할 수 있는 겁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잘한 게 있었나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 보인 게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큰 죄를 범했을 때도 잘한 게 있었나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히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겁니다. 맞습니까? 이 과정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라는 것과 어떻게든 우리를 굶어 죽지 않게 내버려 두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가면은 그 풍랑이 일 때 이 제자들이 너무 불안해하는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의 인생이 사나운 풍랑과 그리고 정말 파도를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우리가 집중해서 그분의 음성을 귀 기울일 때 그분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안심하라.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요? 사실 아주 근본적인 거를 요구하신 거예요. 두려워하면 두려워할수록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으면 더 두려워져서 뭔가 내 눈에서 보여야 할 다른 걸 만들어내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신 거겠죠. 또 마지막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여러분, 환난과 평화는 어울리는 말이 아닙니다. 환난을 만나면 평화로울 수가 없어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신 겁니까? 아니지요. 환난 가운데서도 평화로울 수 있는 그 이유가 외적인 것에 전혀 있지 아니하고 바로 그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에서 정말 욕을 얻어먹고 그리고 회사에서 상사한테 혼나고 그리고 뭔가 쓰라린 아픔을 안고 집에 갔는데 집에 부모님이 여러분을 따뜻하게 맞아주세요. 그럼 어떻습니까? 마음이 안정이 되고 놓이지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평안입니다. 내 삶은 치열해요. 나는 여전히 세상과 정말 대적하면서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체가 너무 힘들어서 좌절하고 쓰러지고 싶은데 집으로만 가면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 나의 사랑하는 배우자가 나를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혹은 여러분의 친구들이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얘기했을 때 내 마음속에 상황은 바뀐 게 없는데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평화라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이 송아지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요? 불안감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이 불안감과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마음과
믿음이라는 것은 늘 서로가 우리 안에서 싸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믿음이 강하면 두렵지 않아요. 근데 두려움이 강하면 믿음이 점점 사라집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취하시겠습니까? 이를 위해서는 여러분 받은 은혜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돼요. 내가 받았던 그 은혜를 까먹는 그 순간 갑자기 내 눈앞에 있는 문제들이 너무 크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조차도 부인하게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안함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화평과 위로와 또 성령의 충만함이 존재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이 세상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도 아니에요. 나를 믿고 따라와라. 내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마.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고 이 불안감을 떨쳐내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